오늘 제목은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따라 흉내라도 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쩔 수 없는 존재에 어쩔 수 없는 결과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할 뿐이겠지. 그런데도 여기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핍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경건한 삶으로 예수님의 삶의 계적을 쫓아 살아갈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봅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당하는 이유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보다 자세하게 알기 위하여 기록된 배경과 사회적 환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이미 드린 것처럼 여기 베드로 사도는 전후서를 기록한 역사적 배경이 바로 로마의 폭군 중의 폭군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그 63년도 그러한 암울한 시대로 그리스도의 삶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일가 친척이 거주한 예루살렘을 멀리하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원치 않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작정해 떠나온 그러한 필그림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고향을 등지고 떠나온 이국의 하늘 아래는 또 다른 문화적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바로 헬라 문화, 즉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적 향락이 만연한 그러한 사회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그러한 사회로 특히 우상 숭배는 그 당시 문화적으로 성적인 문란이 공식화되어 인정되는 그러한 시대로 이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크게 위반된다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또 현지에서 갓 태어난 신생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해서 문화와 가치관의 충돌로 야기되는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초기 교회의 진통이 그대로 나타난 그러한 시대적 교회 상황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초기 교회 시대나 혹은 현대 개척교회에 새롭게 출석한 교회들은 아마도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받는 그러한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아직 교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한 거로 교회의 가치관을 제대로 아직 습득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또 떠나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신자의 낙인을 찍는 그런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와 같이 명절이 끼어있는 주일에는 교회의 눈치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는 안 믿는 형제라 가족을 대면할 때는 실로 난감한 위치에 그들은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데 동참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제사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하나 먹지 말아야 하나 하는 갖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덕을 위하여 믿음 없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평생 입에 대지 않겠노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한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 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퇴양난의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여기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갑옷이란 적의 화살이 내 몸을, 내 심장을 맞추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방패의 갑옷 때문에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심한 중상을 입지 않는다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우리는 이미 세례로 동참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묻는 장면이 여기 본문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즉 세례는 3장 21절에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여 이 세상 사람들로서 저 천국의 시민자로 옮겨짐을 당한 구원의 표징으로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고난과 불심을 당할 적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갑옷으로 다가온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하는 고백으로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갑옷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그가 죄를 그쳤다, 베드로 사도는 직설적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는 죄를 다스리는 자, 죄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빌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즉 이미 나는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 역시 세례에 동참하였으니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육체의 고난과 죄에 대한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고난은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면 나군에서 쫓겨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남자가 처자식을 위하여 먹이 살리기 위해서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서 흘러내려 바지가 흠뻑 젖도록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여자는 남자의 구박을 들어가며 아기 낳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며 살아있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자범죄가 더해진다면 아마도 그 개인에게 닥치는 고난은 아마 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베드로 사도는 이유 없는 원초적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최후의 결과인 사망에서 승리하셨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고자 세례에 동참하였으므로 우리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대목에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킹 제이서 번역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껍데기인 육체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제 덩어리인 육신으로서 당연히 부활 때는 변화를 받아야 할 그러한 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를 들자면 우리의 예수님의 육체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한 이후에는 그분은 엠마오 제자에게 나타나실 때와 또 헤어질 때 그리고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나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으시지 않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이 보배가 되고 육체는 질거로 표현하여 그 사람은 날로 후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부활 이후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담이지만 육체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육체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의 고난 때문에 영이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기에 여기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모두의 경우와 같이 죄 때문에 받으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 나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으로 고난을 입었다면 생명을 살리는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역설적으로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모든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예기된 고난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죄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너무 강력한 육체의 사람이 분에 넘치는 경제적 여유와 목적 없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마도 100이면 100 다 건전한 삶에서 이탈하여 죄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하게 가난하고 적당하게 건강에 문제가 있고 적당하게 고난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그러한 부족한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고 여기 베드로 사도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적 요인으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들과 다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방거리를 찾기도 할 것이겠지만 오히려 마지막 때에 그들의 입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바람을 직구하게 되므로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알리는 증인으로 되어준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의 삶을 살아라고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7절에 1세기 베드로 사도의 삶을 마지막 때라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 시점은 정말 말세 중에 말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켜본다면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바람도 없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한 그 말씀보다는 개인적 종말 또한 그러한 종말이 있는 것으로 본문에서 말한 청지기의 삶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7절에 살펴본다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곧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말에 공감도 가지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이 없을 테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에
어떻게 무시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그러한 말입니다. 특히나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며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의 느헤미야 2장 4절에 아주 급박하고 긴박한 시간에 느헤미야가 짧은 시간에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는 기도가 등장하는데, 이를 따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정언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며, 또한 그 관계 속에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영원 불행의 사랑이라 마지막 때에 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사랑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봉사하라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구주께서 공동체로 세워주신 교회 내에서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제자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서로의 건덕을 위하여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으로서 우리 모두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교회이며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같이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특히나 이번 주는 그 명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본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다름 아닌 믿지 않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며, 또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적극적으로 다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선한 청지기같이, 아니 선한 청지기가 되어 봉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낮아짐과 고난의 무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며 작은 실천일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